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넓히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알고 믿고 따라가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성령님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위험하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단독적인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죠. 이것은 잘못해서는 산신론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위장하는 악령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에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체험할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걸 체험하죠. 그분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공급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영들 분별하고 지식과 지혜 은사로 지도력의 은사와 긍휼과 교사와 선지자와 같은 직책까지도 수행하게 하고 목사의 직책까지 시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성부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만 하시며 이 땅의 일은 다 성령께서만 하시느냐,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눠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교리에 제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세 신으로 알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다른 신이 들어와요. 어머니 하나님도 들어오고 마리아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넘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무소부재하다 동시 존재가 가능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기보다는 보다 더 명확해지고 보다 더 폭넓어지고 보다 더 풍성해진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그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특별한 선택된 자들만 위에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하다가 어떤 혜택을 주다가 그들이 잘못 행하면 떠나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라는 말은 원문에 그게 안 나왔다고 제가 늘 하죠. 원래는 당신인데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잘 쓰기를 하나님 당신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원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눈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당신의 영을 나로부터 취하지 마소서.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라 당신의 영입니다. 주의 영,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거두가 버리니까. 누구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다가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들어와서 그에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신의 충성된 신복이자 사위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예언과 지도력 같은 몇몇의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 위에서 사역하게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면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요, 성경을 수박 그달기로 보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 그 메시아는 아들로 올 것이라고 정확히 계시를 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일부러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이것이 사람이냐.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 녀석들아. 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을 배척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더 잃을 것이 너에게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까기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를 죽이라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더 얘기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배척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자신의 이디오스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혜택을 나는 없애겠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겠다.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온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고집불통을 부리고 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건 무슨 고집입니까? 무슨 고집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와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내 제자들 너희들만 알 것이지 온 세상 사람이 알 거냐. 내가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유대인조차 거부하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영으로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영으로 와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영으로 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 싸움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한 구약의 은사의 폭발적인 배가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제 가서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떼가 있어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이 방식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구약의 역사하던 측면, 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위에 와서 성령의 선물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 어떤 신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남자나 여자 성적 차별을 다 폐지시키시고 철폐하시고 누구든지 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또 은사 다양한 선물을 받아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
가르치는 그 스승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한번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나는 구원의 땅은 당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중할진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숨겨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셔서, 이 구약에는 그런 방식이 없었어요. 전부 위에 오셔서, 또는 기록된 말씀, 율법 말씀과 위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들과 위에 온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고 가신 다음에는 모든 제한을 철폐해버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하러 온 이 나타난 하나님,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동시 존재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있는 거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해서, 쉽게 말해서 돌비에 기록한 핵심 내용을 십계명으로 주고 모세에게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책으로 남긴 거예요. 책으로. 그때는 책으로. 그러면은 이 책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거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다른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아. 그들이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거짓을 하는데 속지 마라. 그들이 귀신이야. 내가 필요했던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또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니네들이 만든 거잖아. 그거 내가 아니잖아. 절대 만들지 마라. 그 만들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좀 알아다오 라고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백성이 되었지만 율법 말씀을 멀리하니까, 쉽게 말해서 누굽니까? 그 왕 중에 하나는요,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은 율법책을 찢어가지고 활에다 던져서 없앴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고. 그 말씀을 그렇게 홀대하는데. 구약에는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 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방식을 통하여, 이제 얘기 좀 이따 나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더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63쪽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의 엄청난 전환입니다. 엄청난 전환. 그전에는 율법책, 그러니까 밖에 기록된 율법책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율법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요? 새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 에스겔서 37장을 또 볼까요? 36장, 37장에 36장. 26절, 27절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만들어서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누구의 영이요? 그 새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 여호와의 영을. 그 새 영이 사람의 영일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치듯 훈계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잖아. 너 힘들어도 이거 해야지. 누가 그래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성만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예수 믿고 계속 죄 짓고 살아서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그런데 칼빈주의 한번 물들어버리면 내 예수 믿었으니까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교리.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회개치 않아요. 죄 짓고 삽니다.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뭐 교통사고 나지 않거든요. 주일날 몇 번씩 빠져도 별 상관없거든요. 봉사하지 않아도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날 무조건 가서 일하고 조금 더 봉사했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신도시에 가서 살아보니 새벽기도 안 나가도 살 것 같고 봉사 멀리 산다고 봉사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 살아보니까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 타락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평소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겠지만, 평소 때 회개치 않고 죄를 용납하고 죄악에 묻혀 사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소멸해버리고 그걸 꽉 눌러버리고 육체의 본성만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겠다. 천국 가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 사람 회개 시켜줄 것 같아요? 물론 회개는 인간이 하는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무슨 쓸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겠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못 봐서 그런 것이고, 성령을 소멸해버려서 인도를 못 받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의 스승은 둘이죠. 밖에 있는 스승은 성경책이고, 안에 있는 스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 가지 스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승을 우리는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성령은 가짜로 악령들이 흉내낼 수 있으니까 이 기록된 이 선생님, 이 지침서, 이 성경을요 정말 잘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 그냥 귀신이 성령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잘 따라야 되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더 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영 분별을 잘해야 성령이 아닌 귀신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 분별을 잘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짓고 살아도 성령을 무시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도망갈 수 없는 거리 안 가고 있다가 적군에 의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였던 유대인들도 지옥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데 속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며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자들, 그 어떤 자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름조차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경외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영이와 생명이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